밖에 눈이 많이 오는 거 아세요? 일찍 오신 분들 지금 눈이 많이 오는데 불구하고 그까지 눈쯤이하고 나오신 여러분 대단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부르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고 수양을 쌓고 인간은 노력과 의지로 무엇을 이룬다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게 오라 부르실 때 응답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쓰시려고 내게 오라 부르실 때 누가 우리에게 갈까 할 때 주께 응답하고 나가서 헌신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를 때 나아가면 하나님께 만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마시면 권능 받고 낼사람과 온유와 땅까지 주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다모에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약속은 성령주 기도했고 열째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마가다모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벨리,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피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5절에 모인 무리가 수에 120명이다. 12 제자와 함께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교회는 철저하게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거기에 모였습니다. 약속 받고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락방의 얼굴들인데 이때 여기 모인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모였나가 이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은혜로 쓰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르심 응답받고 은혜 받고 쓰임받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주님 약속 믿는 사람들. 4절에 보면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내면 못대로 성령을 받으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희들은 약속한 성령이다 면을 못대어 성령으로 세받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은 이 약속 믿고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립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 약속 믿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120명만 될까요?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들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다고 해서 성령 받는 약속하셔서 이렇게 말할 때 그래 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온 사람이 120명인 거예요. 기도하자, 성령 주신다, 은혜 주신다 할 때 누가 모여 기도합니까? 믿는 사람이. 정말 주실까? 안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셔도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 주셔도 이 은혜 받으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 나옵니다. 믿으니까 구하지요. 믿으니까 나오지요. 믿으니까 부르실 때 응답하지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받습니다. 믿으면 다 받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받지 못한다. 믿지 않는 사람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구해야 이루어지시기를 구길 내 구할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모든 그 산업과 이 생활과 신앙과 뭐 회복된다고 엄청난 복을 주시고 말씀하실, 그래도 약속을 주었어도 약속을 받았어도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구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누가 구한다고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보면 그 믿음을 알아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믿음을 알아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끈질기게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요. 왜? 주님 믿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조금 기도하다가 될까? 이틀 기도했는데 안 되네? 3일 안 돼? 그만둬버려. 믿음의 사람은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주실 때까지. 믿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들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 아냐? 받은 줄로. 기도하고 나면 아직 안 됐어도 된 줄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때 실상이요 보장된 증거라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을 응답받습니다. 제주도가 백성도서 하나 약속을 믿고 나온 것처럼 하나 약속 믿고 믿음을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령 받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헌신한 사람들. 사명 헌신한 사람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신실하게 계신 분 나타내사 사실 또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을 말씀하시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증되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성령을 주신데 약속하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뒤 복음의 증인되기를 성령 주신다고. 그러면 이때 제자들은 왜 모였습니까? 그 사명에 헌신을 내려 모인 것이죠. 함께 120명들도 제자 맞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기도 결단하고 사명의 필요를 달라고 구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일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증인되게 싸우니 그 사명 감당을 약속한 성령과 권능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사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하시려고 나온 거죠. 하나님을 쓰임받기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쓰임 받은 능력 따르고 나온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기로 헌신한 사람들,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명에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감당하기를 보셨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이 말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하고 경험 있고 능력 있고 아는 것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공도 많이 했고 높은 지위에 있고 뭐 돈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능력이 저런 사람 주위를 잘할 거다. 뭐가 빠졌어요? 사명이 빠졌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일하겠다는 그 사명의 헌신이야 중요하죠.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는 것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이루어진다. 주가 오신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꿈을 줬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줬으니 이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셔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나이나 외적 조건이나 환경 없이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와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일하겠습니다, 주를 여기서 하고 사명에 헌 사람들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편함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봐야 내 문제만 하죠. 내 아들, 딸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뭐 내 노후가 평안하고, 뭐 우리 손주가 잘 되고, 이것만. 그거 더 이상 나가는 기도가 힘이 없어요. 넘어서 정말 하나님, 주기도문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희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나라를 사용하시고 이 삶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사명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신 그 사명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주십니다. 강요의 장자 존 웨슬리의 말을 자주 기억합니다. 나는 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결코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 그는 80세에도 그런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에게 죄밖에는 미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100명을 주시어 그럼 내가 이들을 통해 썩어진 영국 사회를 바로잡겠습니다. 80세 그의 그 사명과 꿈이는 영국 사회를, 타락하는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게 80세의 그 꿈과 비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맡긴 것,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주의 길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 헌신하고 이 사명을 감당한 능력 구하고 은혜 받아서 끝까지 사명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님 은혜 입은 사람. 이 부분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다. 이때 모인 사람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이때 어떤 여자들이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일 동안에 많았던 여인들, 예를 들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 7인도 고침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렸다가 예수님 고쳐준다, 12년간 한일종 앓다가 예수님 고친 만삼, 회당 야이로의 딸의 물 고침받은 가난한 여인과 그의 딸, 중요한 살인 나인성 과부 등 예수님께 은혜 입은 여인들은 수없이 많지.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렇고, 또 누가복음 나온 대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헤롯 성리 구사안의 요한나, 수잔나, 골로반의 마리아 등. 예수님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고쳤는데 특별히 많은 여인들의 신경을 입었어요. 여자들 이 한마디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입은 이 여인들,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고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십자가벽에 따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때도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약속받고 모인 여자들. 또 누가 모였을까요? 밤에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나병 고친 반산, 중병 고친 반산, 짐을 두고 내려왔던 사람 있지요. 베드로에 먹어 누워있던 38된 중풍병자, 눈이 멀던 남 바디메오, 삭개오, 나인성 과부와 그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 딸, 귀신을 당한 사람, 수많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들 다 모였어요. 베드로 들판에서 보통 물고 누워 같은 어린아이들,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 한 동동 모니까 예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 아니었다면 인생이 망가질 사람들, 끝났을 사람들, 고통에서 헤어지지 못했을 사람들,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낙심절망을 처한 사람들, 세리와 쇠인들, 심지어 창녀들까지도 주님 만났은 사람들 다 나올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 주를 따르기로 결심했고, 주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를 때 우리도 은혜 받고 우리도 은혜 갚기 위해 살겠다. 그래서 함께 모여 성령을 구하고 성령 받고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 동시에 은혜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은혜 공동체야.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이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 살기 원하고 은혜 갚으려고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명 감당해 달라고, 은혜 갚기 위해 주를 일하게 달라고 사명 은혜를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헌신하느냐고요? 은혜 입은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 있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엄청난 은혜 있고도 있고, 작은 은혜 있고도 이거 주연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많이 받고 적용해서 존경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 갚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떻게 은혜에 갚을 수 있을까? 근데 은혜 갚으려고 주하니 그 하나님 맡긴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거야. 그러니 은혜 갚을 수 있도록 삼나하도록 은혜 주시라고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후에 감사해서 그 은혜 갚기 위해서 주신 사명,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능력 구하고 성령 구하고 은총 구해서 응답받고 은혜 받고 주의 은혜 갚는 일에 헌신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14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래 기도했으니라. 오래 기도에 힘썼단 말.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것은 뭘 말합니까? 은혜를 사모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크고 비전은 큰데 거기에 자신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셔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 지금의 상황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잡혀서 무리가 죽으십니다. 메시아 아닌가 보네 하고 다 실망 도망쳤어요. 그러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니까 메시아 맞네. 지금 나라를 구하실 때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일하라고 일을 맡기십니다.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누굴 믿고 따라야 되죠? 예수 믿고 따랐는데 올라가 버리셨는데 약속의 성령을 받는 길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 잡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하시고 사신 이제 불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부활하신 지 이제 한 2달도 안 지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아니라고 제자 시절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지만 이 말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되고 다른 자들 잡아주려 불을 켜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3장 4장에 가보면 이들이 복음 전할 때 유대인이 잡아들이고 잡아 몇 대로 난리치잖아요.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받고 은혜 갚기 원하지만 덜고 주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사명 살아남기 힘든 불안한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 오죽하면 제자들이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을까요?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후에 약속을 받고 사명받았는데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간절히 사명한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요. 성령 받고는 뭐 능력하는 게 아니라 이거 생존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서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산질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사명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너무 연약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주신 비전과 사명은 큰데 나를 보면 너무 초라해.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하나님 나라에 주신 꿈과 비전, 사명 앞에 서는데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말씀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작아 보여요. 너무 무능해. 근데 사명을 주셨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있고 사명 비전을 보여주셨고 비전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했는데 나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위협이 많고 고난이 많은데 나는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은혜 받는 것과는 길이 없어요. 성령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능력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해서 아니 뭐 어려워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지 뭐 좀 노력하면 돼. 그러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안 나왔을 거라고요. 그 사람은 이 말도 안 모였다고요. 그러나 정말 사명 크고 현실은 어려운데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매달려 이 길만 살기 없으니까 매달려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환난과 중요한 게 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다고 해도 뒤로 물러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은 크고 환난과 고난이 많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되네, 틀렸네, 못하면 주지 않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기서 차이 납니다. 아유, 너무 할 일이 큰데 난 너무 약해 못해. 하고 싶은데 너무 상황이 어려워, 환경이 어려워, 고난이 많아 못해 하고 주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명이 크고 비전이 크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환난이 심하고 현실이 어렵고 나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믿으면 환난과 고난 때문에 주지 않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신 비전과 사명이 너무 연약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믿음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대로 성령을 받으면 권능 받는다고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 어떤 환난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심지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갈 정도 얼마나 감당하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태어나셔서 방금 한 50km 외에 나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나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세요. 거기까지 꿈을 꾸게 하세요. 거기까지 맡기세요. 무식하고 못나고 변덕심하고 능력 부족한 제자들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땅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능히 하리라. 이 하나의 약속이에요. 환경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과 미련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아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마지막 이걸 보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사명은 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했으더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에 성림하셨습니다. 별이 14절 끝에 오로지 기도는 있었다. 오로지란 말 뭐니까 기도만 했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전보다 많이 했다가 아니라 기도만 했다는 뜻입니다.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열흘 동안에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모여서 잠깐 자고 밥 좀 먹고 얼굴 씻고 화장도 별로 안 하고 뭐 파마로 안 가고 드라이도 안 하고 고데도 안 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화장장 갔다 오고 기도에만 그냥 시간을 쏟아보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삼는 내 삶 중에 딱 떼어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있어요. 1년에 한 3, 4일 정도는 따로 떼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주일에 하루는 기도에 힘쓰는 시간, 하루 중에 1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기도 좀 더 해야 된다, 기도 좀 많이 해야 된다, 더 간절하다. 그 감동이 올 때 그걸 탁 잡아야 돼. 아유, 기도하는 거 아는데 좀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할 일 많아서요 하고 밀리면 그 기회가 넘어가요. 그리고 잘 은혜 줄 기도하신다 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가끔 기도하는 것, 오로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특별한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생활할 때 기도 아닙니다. 시간당 날짜정하고 집중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 주십니다.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중보기회로 바꾸고 기도하는 여러분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기를 정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시면 좋고 아니 말고 아니라 정말로 은혜 주시한다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에요. 소리를 크게 내든 작게 내든 중요한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연히 주실 것이라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읽으니까 열흘이지, 이 당시에 제자들 성도들은 열흘 정하지 않았어요. 한 예수님께서 몇 날 못 되어지 열흘이라고 안 그랬어요. 열흘이라고 그랬으면 한 7, 8일 놀다가 다 하루 이틀 바짝 매달렸을 거라 아마 인간이 그래요. 그렇지 않고 몇 날, 그게 하루 이틀째 3일째인지 7일 알 수 있는 날, 그냥 주실 때까지 계속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성도들과 지지자들은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했는데 여러분 며칠 동안 기도에 전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얼마큼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큼 간절히 매달 수 있어요. 얼마큼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은혜 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을까? 목마른 사슴처럼,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도 되지만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신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나서 너희로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그리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해로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이 마가다에 모여서 그 당시 저렇게 마가다에 모여서 밤새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때 사도가 잡혀갔다고 해서 각자 집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순간에 교회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쇠사를 풀으시고 오문 열고 내모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몬사 교몽성하다가 이게 놀래가지고 여기 나온 데 놀래가지고 바로 달려가지고 이 마가다방 기도로 이 교회로 달려갑니다. 베드로 압니다. 초대교회는 문제만 있으면 모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나를 기도하는 알고 바로 그리 달려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여자가 왔다가 베드로 사도님 문도 못 열고 사도님 오셨어요. 얘 지금 너 미쳤냐? 정신 나갔고 그냥 베드로 사도님 지금 감옥에 계셔. 너 뭐 그럼 베드로 사도 영을 본 거냐? 아니 오셨다고요. 놀란 거. 교회가 기도하니 얼마나 빨리 응답했는데 그때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벌써 베드로가 응답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모임의 기도의 힘입니다. 각자 해도 좋지만 2명, 3명, 5명 모여서 함께 또 교회 모여서 이 가운데 기도할 때 모인 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세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랬어요. 부목사님들한테 중직자, 목자, 교사는 100% 반드시 현장 예배 나와야 된다. 지금 방역심 지켜 우리 교회는 전부 나눠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 1, 2, 3부 재적분 다 나와도 부족하지 않아요. 못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여야 돼. 모여야 할 때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니 모이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같은 자리에 모여있긴 한데 마음이 갈라지고 시기와 다툼, 질투, 갈등이 있어서 옆에 앉으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앉아있는데 조금 이렇게 살짝 이러시면 안 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은 예수 믿고 같은 성 받고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교회 섬기고 같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죠. 마음을 하나 모을 때 거기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갖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이거 하나의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해서 함께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사는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를 때 나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를 때 사명의 헌신에 은혜 받고 기도와 응답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백성의 모임이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해 나가십시오. 약속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명 헌신하고 기도하십시오. 은혜 부자 은혜 갚기 위해 은총달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사명을 간절히 기도와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주의 전에 삼으신 감사합니다. 죄로 멸망한 우리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내게로 나오라 부르시고 응답할 때 만나주셔서 예수님의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맡기시고 사명의 부르심에 헌신할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일하실 때가 되어서 사회를 향하실 때가 되어서 은혜주를 부르실 때 나와 싸우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어서 능력 권능 받고 너희 사명 감당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